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려지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이름 짓고서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다 누군가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개명을 했으면 몰라도 처음부터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의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뭐 아버지, 뭐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가끔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지나가던 스님이 들려가지고서 뭐 얘 이름 뭐 이렇게 져라. 혹시 그런 이름 받으신 분 있어요? 네.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어쨌든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 이름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 아무리 멋있고 좋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예수아로 나옵니다. 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아와 비슷한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많이 기록된 것을 보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귀환해가지고서 그 이후에 예수아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유행한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분위기, 그러한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는 영자라는 이름이 가장 많았답니다. 1950년대에는 영숙이, 60년대에는 미숙이, 70년대에는 은주, 80년대에는 지혜, 90년대에는 유진이, 2000년대에도 유진이, 그리고 2010년대에는 서연이가 1등이었고요. 요즘은 서연에서 서윤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자는 영수에서 시작해서 성호, 지훈, 정훈, 지훈, 동현,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름이 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준자 돌림을 많이 쓰고 있대요. 자, 우리는 그 당시 유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흔한 이름이다라고 해서 동네에 가서 예수야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서 대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만 가지고서 쭉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그닥 흔한 이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많이 안 나와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크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아라고 불려진 이름은 별로 특출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7명 정도가 예수아라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쭉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중복된 인물도 있기는 한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레위 지파 또는 제사장 요 정도였지 특출나게 뭐 대단한 인물이 예수아라는 이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에 와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현몽했다, 즉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요셉이 지은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준, 누구라고 해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해라 라고 하는 이름 지어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인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아담이 뭐냐면 아담아, 이게 뭔 줄 아세요? 사람아, 사람아 또는 흙이 이제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붉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고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개명한 것,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한 것은 이제 몇 명 더 있는데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마렐살랄 하스바스. 특이하죠? 노략이 속하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마골 및 사빕이라고 바꿔주신 것도 있습니다. 뭐 특이해요. 우리가 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뭐 유별난 것은 아닙니다. 좀 유별났던 것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셨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근데 첫째와 둘째의 자녀들의 이름은요, 의미가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또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경고, 그러한 것으로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이름을 천사가 사가랴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도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이름입니다. 성경,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신 이름은 예수뿐이다라는 것. 예수가 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도 많을 수 있을 텐데 예수라는 이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멋진 이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 뭐 이름에 뭐 자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름 준자 들어가는. 뭐 이름 유명한 이름들 많잖아요. 그에 비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뭐 멋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멋있어 보여요? 그냥 평범하지 않아요? 예수. 하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이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이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이름이 죄를 사하고 그 이름이 병을 고치고 그 이름이 구원을 주고 그 이름이 영생을 주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의 아무리 잘난 이름보다도 예수라는 평범한, 어쩌면 평범한 촌스러운 이름이 그것이 온 인류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른 이름들은 그 사람이 한 일이나 업적, 그것이 남다르게 뛰어난다고 할 때 그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한 일도 대단하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대단하더란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다른 이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이름도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거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셨습니다.
그 이름에서 말하듯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의문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이면 충분해요. 우리나라도 신용등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것이 신용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제 쌓여와가지고서 신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은 크레딧이 좋다. 자동차 딜러에 가서 벤츠 그냥 사인만 하고 갖고 나올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주고.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눈이 땡그러져서 지금 가능하다니까요. 크레딧 좋으면 돈 한 푼 안 주고 나 누군데? 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사인만 하고 갖고 나와요. 벤츠 타고 나와요. 가능해요. 신용. 우리나라 말에 이름값 한다 또는 이름값도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능력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이 높은 분이, 이름값이 가장 높은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것은 나의 신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용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된다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구원이고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구해보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못 구할 건 없어요. 하나님 제 이름 수환이 제 이름 기억하시죠? 나 이거 원하는데 좀 신용이 부족합니다. 자격이 부족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또 왜 믿어야 하느냐?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은 후에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예수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별거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러죠. 자기가 부처가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윤회해가지고서 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는 안 될 겁니다. 예수는 더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맞아요. 닮아가야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쉽잖아요. 우린 믿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뭐를 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자체로서만 뭔가 우리가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모든 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이 정체성을, 이 다른 점을 여러분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나보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나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고백이, 이 찬양이 내가 부를 때 그것을 맞는지, 맞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면서 평안히 살았다고 해도 죽으면 끝입니다. 아니요, 끝이 아니죠. 지옥 갈 테니까 끝은 아니죠. 잘 먹고 잘 산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웃어라. 살았을 때 웃고 사는 거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웃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 자신 있으십니까? 죽고 나서 웃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웃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웃으려면 부활해야죠. 그렇게 웃으려면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 문제는 우리의 지혜나 지식, 능력이나 가진 것으로는 죽은 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죽은 후에 웃을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만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왜? 죽어도 사니까. 왜? 영생하니까. 왜? 천국에 가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자, 반대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는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이름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 이것은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이해해 주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해해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피카소 그림을 저는 아무리 봐도요 잘 그렸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게 왜 이렇게 비싼가? 나도 그냥 그리면 저거보다 낫겠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이 알아주잖아요. 전문가들이 인정하잖아요. 이것이 좋은 그림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좋은 그림인가 보다라고 보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안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작품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과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하는,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이름이 가치 있고 값지고 소중하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뭐가 기록됐겠어요?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다른 거 기록된 거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가실래요? 뭐 준비해 가실래요? 여권? 그냥 이름 가지고 가면, 내 이름 뭔데요? 라면 돼요. 여러분 이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믿었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 살았잖아요. 천국 가는데 가지고 갈 것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좋던 싫던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른 이름, 즉 차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차명 계좌 뭐 12시 뭐 하실래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이름 뭐 별로 뭐 저기 하다고 바꾸실래요? 저희 할머니가 원래 이름이 김간난이었어요. 교회 가서 이거를 바꿔서 불렀어요. 창피하다고. 부흥회 때 간사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간난이요, 나 간난이요. 왜 그 이름 갖고 가는 거니까. 위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왜 그 이름을 위어드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어드라는 것은 이상한이라는 뜻입니다. 참, 그 사람은 자기가 위어드라고 불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위어드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야 이상한 놈, 이상한 놈. 평생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야 절대 내 이름 내 비석에 새기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위어드 그렇게 부르는 거 나 원치 않는다. 죽어서까지도 불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비석을 세우고 돌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 아무 글씨도 안 썼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It's weird. 이상한 비석이네. 이상한 묘네. 이름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이든 싫은 이름이든 멋있는 이름이든 촌스러운 이름이든 모든 이름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값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다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왜? 그 이름값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없고 좀 부족하고 좀 안 되고 좀 힘들고 좀 걱정되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미 있어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면 됐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내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가치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소중한 이름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에 대한 이름값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미 그 이름값을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값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과연 나는 그 이름값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값이 진짜 이름값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사셨지만 결국 그 이름값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것, 그 이름값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값을 하는 진정으로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마음 얻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값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힘을 내서 다시금 일어나 살아가는, 용기 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성긴 교회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